제가 전도서 강해를 할 때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라고 한 책으로 나왔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전도서의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 위의 세계와 해 아래의 세계를 나누어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승리가 성공에게, 지혜가 지식에게, 시간이 시간에게 말을 걸다라고 하는 구도로 설교를 했습니다. 해 위의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라고 그래서 영원을 상징하는 올람의 세계라고 그랬고, 해 아래의 세상은 시간에 따라서 사라지는 허무한 세상이라고 그래서 헤벨의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헤벨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올람의 세상을 경험하고 품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전도서에 해 위와 해 아래의 세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도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해 아래의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해 아래에서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두 군데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 아래의 지혜는 첫째, 노인을 찾아가서 노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세월의 모든 경험들을 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어디를 추천하고 싶냐면 그 많은 현자들과 노인들의 지식이 축적되어져서 모아진 곳, 즉 도서관을 찾아가라 라고 추천을 합니다. 노인이 있으면 노인에게 지혜를 구하고, 도서관이 있으면 그 지혜들이 모여져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면 적어도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한두 번쯤 들어본 유명한 말이 되었지만, 이런 말, 아프리카의 현자라고 불리는 들판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아마두 함파테 바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검은 아프리카 현자가 있습니다. 1962년 유네스코 연설에서 그가 했던 말이 이제는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노인은 한 도서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지요. 맞는 말 같습니다. 따라서 해 아래의 지혜를 다 모아둔 곳을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해 위의 지혜, 즉 하늘에 속한 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해 아래 지혜가 모여진 곳을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 모아둔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3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원래 번역대로 하면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게 라는 뜻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있는 앞에 뒤에 잠시 중간에 나오는 글을 빼고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 위에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요, 모든 지혜에 집약된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 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는 도서관과 현자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아니 추상적인 교회 말고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교회는 전부 지역교회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그냥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다 담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지혜를 이 땅의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 그냥 성도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에베소서가 계속 교회를 강조하고 있을 때에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기억나시죠?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커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 만물 안으로 들어오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버리시죠. 더 큰 분이 더 작은 데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서. 그런데 핵폭탄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모아둔 곳이 핵폭탄이라면 만물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아서 응축해서 넣어둔 곳이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위대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교회의 권세와 영광의 위대성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도 담아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모아서 어디로 통해서 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늘 본문 제목처럼 교회,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보물창고인 겁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당신의 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결정하신 거예요. 나는 교회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자들과 이 주관자들에게 세상 앞에 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진 곳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보물창고. 원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을 담는 보물창고 이렇게 잡았다가 제목이 다 말해줘 버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중간에 건 빼버리고 교회는 보물창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지니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를 제대로 한다면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교회를 떠날 이유도,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지혜를 가지려면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어떤 세상에 나가 그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저 폭포수 떨어지는 밑에 가부좌를 털고 거기서 아무리 지혜를, 하늘의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그 폭포수 물이 지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노란 글씨만 읽으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신다라고 명확한데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제 교회를 통하여 라고 한 다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구도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리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리신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린다고 할 때 이들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냥 세상인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인가?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 힘든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 신학자들도 의견이 다 나뉘어져요. 이들을 누구라고 해석하는지, 심지어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주석가도, 신학자도,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사들, 맞죠?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의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하죠. 성경 안에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려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뭘 굳이 교회에게, 성도를 통하여 천사에게 알릴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학자들이 이건 천사들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 세상의 어떤 권세를 잡은 자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제가 에베소서를 연구하고 많은 그런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직도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표현을 해도 이게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거의 제 나름대로 확신하건대 이 오늘 본문 적어도 3장 10절에 나오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마귀를 말하는 게 맞아요. 마귀를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이 아니라 에베소서만큼은 이 공중과 권세와 정사를 마귀의 세력으로 바울이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렇고 6장 2절에도 그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 어둠의 영들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마귀의 세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단어의 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오늘 3장 10절도 바로 마귀의 세력을 나타내는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법 점령하고 공중의 권세, 땅의 권세를 자기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지혜가 좋아서 막 추앙하고 있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성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마귀의 지혜 앞에 나타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선포하다,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의 지혜로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누구든지 다 자기 것인 양 사로잡고 지혜를 귀에 불어 넣어 줘서 그들이 그 지혜대로 따라서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하나님 없이도 살게 만들죠. 그렇게 그 지혜 앞에, 그게 지혜가 단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지혜가 초라해지도록 진짜 지혜를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뭐가 없는 곳에 뭐가 왕노릇한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곳에 마귀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겠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보여주고 나면 마귀의 지혜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드러내라는데 그 역할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사탄은 지금 세상의 주관자 행세를 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자기의 지혜를 불어넣어 다 분야마다 요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지요.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너 표 많이 얻어가지고
표 많이 얻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냐? 그러면 이런 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켜 해서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닌 남자 남자에도 합법적으로 여자 여자에도 부부로 인정해주는 법들을 통과시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지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착오적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만들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게 만든다든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중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향과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인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경제의 원리에 그들에게 부어주어, 야, 무슨 바쁜 세상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게 해.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는데 만모니즘, 물질 지상주의에 빠지게 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문화, 예술, 음악, 모든 분야, 미디어 분야에 지혜를 부어주어서 너 시청률 많이 올리고 싶지, 너 조회수 많이 올리고 싶지, 그럼 교회 욕하면 돼. 교회 비판하는 내용을 하면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긋지긋해. 교회와 등지게 만들고. 요즘 나오는 넷플릭스에 드라마만 보면 반드시 교회 컨텐츠가 들어가서 점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희한한 사람들, 멍청이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걸로 묘사를 해서 얼마나 희화화시키고 말이죠. 조롱하고 말이죠. 다 그런 사람들만, 비정상적인 사람만 모여 있다고. 아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탁월한 분들이, 다 탁월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탁월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분들이 얼마나 많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고, 각 분야에 탁월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뭐 바보라서 여기에서 성경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바보가 누가 있어요? 누가 비상식적인 사람이 사실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정상을 넘어서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그렇게 씌워 놓으면 교회는 전부 얼빠진 사람들만 가서 맹목적으로 뭔가 박수치고 희한한 사이비 이단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정사와 권세와 문화와 예술로 계속 지혜를 주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교회가 아주 우스운 희화화 조롱거리로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 세상의 주관자의 지혜를 불어넣어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성도의 지혜로, 저놈들 어떻게 이길까, 뛰들어오고 물러나라 한다고 우리 지혜로 그 지혜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도 이미 모든 악의 권세의 카르텔과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 세상을 성도가 한 명이 나가가지고 주먹쥐고 뛰들어오고 외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그 지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지혜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딱 나타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 지혜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사와 권세를 마귀의 지혜로, 어둠의 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하늘에만 두지 않고 이 땅에 흘려보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통로를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정사와 하늘의 주관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게 바로 교회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마귀의 지혜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요 희망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지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로, 그 교회를 통해 받은 성도가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갈 때 마귀의 지혜가 흔들리고 두려워 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풍성히 담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저도 여러분도 아닌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교회의 영광을 알아요. 마귀는 교회의 능력을 알아요. 마귀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알아요. 마귀는 자기의 지혜 따위는 초라해서 명함도 못 내미는 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에게 별로 관심 없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가 무너져야 내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노력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방법이 재밌어요. 교회를 못 다녀야 성도가 교회에서 지혜를 못 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사람 심리가요,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도한테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고 핍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도는, 기독교는 참 매력적인 종교라서 고난과 핍박이 오면 더 열심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못 다니게 하면 우리 사람 심리가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잖아요. 뭐 박스 하나를 두고 나가면서 열어봐도 돼? 그럼 안 열어요. 절대 열지 마 그러면 꼭 열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가지 마라고 하면 교회 다닐 걸 아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인데 다니지 마 하면 다닐 거잖아요. 교회가 아주 안 좋은 곳이라고, 교회는 아주 비정상적인 곳이라고, 교회는 정말 희한한 곳이라고 해서 교회가 재미없게, 교회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교회가 아주 비정상적이게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언론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영화를 통해, 문학을 통해 교회는 이 땅에 없어져야 될 그러한 악의 소굴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가라고 밀어도 성도들이 아유 내가 왜 그런 데 가고 안 가기 때문에, 성도를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가만 놔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어 놓으면 성도가 가라 그래도 안 가는 방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는 또 귀담아 들어야죠. 교회가 문제 없다는 뜻도 아니고 우린 다 잘한다는 뜻도 아니고, 기독교의 또 다른 매력은 밖에서 욕을 하면 아니야 라고 하기 전에 자체 회개도 하고 다시 겸비하고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쇄신의 기회를 삼으니까 기독교가 위대하지만, 그런 걸 다 인정하고 자체하더라도 마귀의, 그 뒤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중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아주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 모임을 정치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문화예술 영화로 교회를 우습게 비하시키고, 그래서 대중에게 비난을 받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어 서서히 교회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성도는 깨어서 이런 마귀의 전략을 분명히 간파하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더 경건하게 무장하고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모르고 마귀의 언어를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쓰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 언어로 교회를 얘기하고 덩달아서 교회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보케브러리를 쓰면서 마귀가 딱 씌워준 교회를 향한 그 안경 색깔을 성도도 같이 쓰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폄하시키고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에게 씌워주는 안경을 빼서 성도들이 쓰고 세상이나 말할 말을 성도가 말하게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같은 언어, 같은 색깔의 안경을 끼고 마귀가 불러주는 대사를 그대로 읊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까? 간단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모여 있는 걸 무서워해요. 성도가 모여 있는 걸 무서워한다고요. 왜 무서워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성도만 모여 있어도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만 모여 있으면야 마귀가 왜 못 이기겠냐마는 두세 사람의 성도가 모여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건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는 거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있겠다고 약속해 버리셨으니까 마귀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싫다 이 말이에요. 못 이기니까. 그래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이 교회다는 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당신이 교회다. 너가 교회다. 너가 교회다. 위험함을 넘어서서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소의 언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복수형이지 단수형이 아닙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130번 이상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교회를 단수형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십자가 있고 탁 성전으로 같이 지어놓은 바실레이아 이런 바실리카와 같은 그러한 규격된 건물만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학원을 빌려서 모여도 커피숍을 빌려서 모여도 성도가 모이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장소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모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혼자 성도를 보고 교회라고요? 성경에는 개인을 두고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당신은 교회가 아니라 당신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요즘 유행처럼 쓰여지는 당신이 교회라는 말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듣지 못했던 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정에 있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급한 마음에 성도들을 당황해서 안심시킨다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건 장소 불문하고 모일 때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somehow 맞는 말이지만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당신은 교회의 일원입니다라는 말은 천번 만번 맞지만 당신이 교회입니다라는 말은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대신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말 쓴 적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교회라는 말을. 대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여러분을 향해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 말을 많이 했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는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가서 여러분 한 분 예수 믿어 어두운 집안이 빛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 빛으로 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 소금으로 나가 썩어진 것을 썩지 않게 하라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자꾸 교회라고 그래요. 부담스럽게.
여러분이 진짜 교회면 여러분은 지난 살아온 일주일 삶을 다 알고 무슨 험한 말을 했는지 무슨 나쁜 생각을 했는지 다 아는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자꾸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이제 잘 들리지 않고 교회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유행어가 돼버렸습니다. 당신이 교회다. 교회가 되어라. 심지어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다. 알아요.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는지, 목사님들이 하는지, 왜 책으로 쓰는지 알아요. 교회만 와서 거룩한 척하고 변장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이중적 크리스찬을 향해서 교회에서만 교인이 되지 말고 세상의 교인이 되어라는 뜻으로 쓴 거 알아요. 그러면 교인이 되어라 해야죠. 성도가 되어라고 해야죠. 왜 복수형을 단수한테 갖다 붙입니까? 잘 살아라고 하는 건 줄 알지만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 뒤에 무서운 마귀가 교회를 향한 그 음모, conspiracy, 음모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교회답게 살아라 이 뜻으로 말했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라고 말하고 나면 사람들은 안 모여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라며. 내가 교회인데 어느 교회를 가? 내가 교회인데 왜 모여? 못 모이게 합니다. 마귀는 모이는 걸 싫어해요. 혼자 있게 해요. 네가 교회라고 자꾸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게 합니다. 이게 탈교회화입니다. 디처치니즘이라고 해요. 영어로 디처치드 또는 디처치니즘. 교회를 벗어나게 하는 거, 탈교회주의.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고 내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순간 범교회주의가 됩니다. 나도 교회가 되니까. 이게 팬철치즘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교회면 어느 모임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교회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상이 뭐냐면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 해서 난철치즘이 나와요. 교회가 뭐 필요하냐? 나 혼자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지내면 되지. 그러다가 나중에 마귀는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 교회는 세상에 없어져야 한다 해서 교회 해체주의가 나옵니다. Church Deconstructionism이라고. 발음도 어려워요. Deconstructionism. 교회를 해체시켜야 된다. 탈교회주의, 범교회주의, 무교회주의, 교회 해체주의 다 이단 사상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말이 거기까지 간다고요. 교회 해체까지. 처음에는 내가 교회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네가 교회가 돼. 교회에서 탈교회 시킵니다. 누가 물으면 내가 교회라니까 범교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필요 없어. 나는 뭐 모이는 게 교회든지 내가 교회든지 상관 안 해.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 사고만 치는데 이 땅의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교회 해체주의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도 공동체인 교회 없는 나 홀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그런 자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야 그곳이 교회이고요. 교회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물창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성도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느 지혜를 어디서 얻어 마귀를 이긴단 말입니까? 반드시 성도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내가 교회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 이름 강남중앙집내교회 똑똑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려고 다닌다고 핑계 대거든요. 그럼 저는 두 번째 꼭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있는 교회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저기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없이 자랑스럽게 프라우드하게 나는 강남중앙 집내교회라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도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에 모여 매주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예배 중에, 말씀 배우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구비되어지고 겸비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성도가 혼자 살게 하지 않고 교회로 불러 각종 지혜를 주심으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고 4장, 5장, 6장에는 이제 교회에서 구비되어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세상으로를 말씀하고 있고, 6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으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이 버티고 있는 그곳에 너희가 잡혀먹는 자가 되지 말고, 나오는 구절이 그 유명한 전신갑주를 취하라.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게 에베소서인 겁니다. 교회 없는 성도 없고 교회를 통하지 않은 세상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부어질 때 교회를 통해 전신갑주를 입고 그 지혜로 어둠의 영들과 싸우면 마귀의 권세가 떨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63개의 교회 350명의 목회자와 예배 인도자들,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2박 3일 동안 예배를 깨우고, 제가 총 4번의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 목이 쉬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제가 그분들에게, 온 분들에게 63교회면 얼마나 많은 교회예요. 제가 목을 터져라 설교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보물창고라고. 그 말을 듣고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밤 11시 넘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못하고 기도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 또 세미나를 듣는데,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바울이 1, 2,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죽어러 가는 그 길에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밀레도 지역, 바로 그 밑에 있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개척한 모든 교회 장로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불러서 밀레도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들을 놓고 떠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년간 밤낮 없이 눈물로 주야로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부탁하노니 여러분의 교회와 양떼를 집어삼키려 오는 이리 떼들에게 절대로 흩어지지 못하게, 성도가 잡혀먹지 못하게 하면서 했던 그의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지켜내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기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 되고 싶고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로 가득 차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한국 교회들에게 정말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비판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비판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고 품고 같이 울고 세우는 게 힘들지. 조회수 올리고 싶으면 주일 설교하고 유튜브 썸네일에 제목을 교회들 정신 차려 하면 조회수 500밖에 안 나오는 목사도 다음 주에 보면 5만 회가 나와요. 5만 회가. 그 맛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썸네일, 비판적인 썸네일 안 쓰고는 못 견뎌요.
조회수 내기 위해서. 저 조회수 많이 나오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평상시에 많이 듣다가 은혜 무슨 단어 나오면은 막 클릭하다가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올리면 재미없다고 클릭도 안 해서 절반도 안 나와요. 뻔히 아는데 뭐 또 저 소린가 싶어서. 교회 사랑한다는 말 시시하게 여기고요. 성도들조차도 교회 정신 차려 그러면 뭔가 싶어서 누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지키라고 자기의 생명이 지금 다하고 있는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찬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잘난 교회, 부족한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말썽 있는 교회, 없는 교회 뭐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일이 없겠어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 성도에게 나누어 주어 성도가 세상으로 무장하고 나가 어둠의 영과 세상의 주관자들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딱 등장해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면 다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1년 내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는다고 중국 사람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되는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닌데 잘 들으세요. 자꾸 이런 말에 짜릿한 말에 여러분이 자꾸 영적 엑스타시를 느끼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말까지만 듣고 맞다 하지 말고요.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다 교회 다녀야 된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가 그리스도인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맞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다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덕과 성품을 배우고 전신무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 보물창고를 어떻게 무시하고 세상에 나가 감히 이길 생각을 합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 뭐 하냐? 그런 것도 올려놓으면 또 막 클릭합니다. 좋아가지고.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도 그런 현상이 극대화 일어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겠죠. 근데 세상에서 잘하는 것만 중요합니까? 교회 나와서 그럼 소리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안 중요한 겁니까? 성도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사람들은 몰라서 1시간 앉아 있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나와봐서 알잖아요. 이 1시간이 1시간입니까? 나오려면 2시간, 3시간 전에 준비해야 되고 남들 다 놀러가는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고 목사가 은혜 받은 날은 설교도 길어지고 자기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갈 때는 설교도 길어지고 집에 갈 때 또 1시간, 2시간 가야 되면 주말 다 바치는데 이게 가벼운 시간입니까? 남자들이야 준비하는데 30분 걸리지만 여성분들은 아침에 2시간 동안 잠시만 여보 2시간은 더 기다려야 되는 이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살면서 교회 가가지고 1시간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그래도 이런 모임의 시간을 왜 폄하하냐고요. 이것도 귀한 시간이지.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요? 세상에 나가 잘 살아야지. 교회 나가서 그런다고 되냐고 말하는 분에게 물어봐요.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이거라도 해야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이것도 없이 세상에서 계속 잘 살아요? 무슨 힘으로? 어디서 힘을 받아서? 혼자 커피숍에서 성경 읽고? 아니잖아요.
그 반쪽짜리 말에 자꾸 속는다니까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채워져야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도 잘 사는 거예요. 자꾸 교회 모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고 1시간 동안 막 하는 그 따위 정도로 폄하하는 말에 박수 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뜨거운 교회 안에서 차가운 성도를 잘 본 적이 없고, 차가운 교회 안에서 혼자 뜨거운 성도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모여 예배하고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뜨거운 교회 안의 성도가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이기는 겁니다. 어찌 교회 없이 성도 혼자 평생 365일 살면서 혼자 카메라 앞에서 병중에 있는 성도, 오지에 있는 성도, 나올 수 없는 성도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하지만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분, 제가 카메라 들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분은 잘못됐어요. 나오셔야 돼요. 늘 보면 이 설교 저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한테 늦지 말라고 야단 맞는 애들은 항상 일찍 온 애들만 야단 맞아요. 늦지 마! 진짜 늦은 애는 안 와서 못 듣는데 말이죠. 교회 나오라는 말도 나와 있으니까 달리는 말에 재직질한다고. 절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알고 나올 수 있는데도 병중에 있으면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건 진짜 귀한 일이지만 나올 수 있는데도 오늘 귀찮으니까 하고 앉아있다면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말씀 마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럼 세상에서 잘 살까요?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 교회에서 잘하면 뭐하냐,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그럴싸한데 교회에서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세상에서 자기는 잘 삽니까? 언어유희라니까요. 기만입니다.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말들에 함께 올라타서 부하내동하고 그들의 언어를 쓰지 마세요. 교회를 자꾸 우습게 여겨서 여러분에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 뚝 떨어지게 만들어 교회 안 나가 나도 이제 하는 순간 할렐루야는 마귀가 외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그의 지혜에 사로잡힌 자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초라해질 만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